재물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5가지 습관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러서 너 그렇게 일할 것 같으면 내가 해고를 시키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3절 4절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자기 임으로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리면 50만 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당신 나중에 나 모른 체 하지 마, 이러고 보냈습니다. 또 밀 100석이면 80이라고 써. 그리고는 너 나 모른 체 하지 마, 이러면서 또 보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래도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살 길을 미리 준비하였다. 자기 살 길을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위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주인의 받을 돈을 함부로 축소시켰는데 이걸 잘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꽁 잡는 것이 메인가? 무조건 좋은 일만 하면 수단은 아무렇게 사용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세상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심지어 죄악의 방법도 불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법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노후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11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면, 특별히 물질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더 지혜로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그 모두 청지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맡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 등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섬겨야 할 주인이 한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한 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집 하인은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재물을 만지다 보니까 주인보다 재물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이제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만몬이라 그랬습니다. 만몬은 물질의 신을 말합니다. 신격화까지 시키면서 인간이 마치 물질을, 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쪽만 섬기는 것이지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또는 돈,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허투루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혜롭게 물질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또는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과연 지혜로웠다라고 자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재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2009년도에 그 습관들을 잘 습득하셔서 분명하게 우리가 재물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것은 꼭 재정 문제가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뭘 금방 생각했지만 여러분,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좋은 생각했었는데 그게 뭐였지 하고 하다가 하루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은요, 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만 있어갖고 이렇게 돈은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지출 기록을 하면 그 지출 기록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4절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양떼의 그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처럼, 마음을 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살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의 경우는 제 아내가 꼼꼼히 기록을 합니다. 전에는 퀴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요즘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사용해서 기록을 아주 잘합니다. 장점은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돈이 몇 푼 안 되어서 기록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일수록 꼭 기록하십시오.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받지만 꼭 기록하라고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을 해야지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받는 목회활동비와 또 이렇게 가끔 선물을 제가 받거나 하면 그 돈을 함께 관리합니다. 저는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제가 한강교회 목사로서 또 대내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데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09년도 혹시 여러분 금전 출납부를 쓰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꼭 쓰시기를, 여러분 그래서 성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부를 쓰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꼭 기록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습관으로 이렇게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사님, 몇 푼도 안 되는데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뭘 세우기는 뭘 세웁니까? 세울 것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안 되니까 잘 이렇게 그 지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한 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돈을 잘 버는 것입니다.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핑계로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일용직 근로자는 돈은 제법 많이 버는데도 씀씀이가 너무 해퍼서 제대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지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인지는 이미 살림을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어디에 지출할지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없는 중에라도 단 한 푼도 헛되게 돈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저축을 합니까? 그러시는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축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때는 없는 중에 10원, 20원이라도 저축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단돈 1원이라도 이자가 붙으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을 하시면서도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로가에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점상 할머니가 더 알부자다. 아주 빌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슨 땅 투기하거나 아파트 가지고 뻥 튀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번 돈을 알뜰하게 저축하고 모아서 집을 사고 해서 재산을 이렇게 증식시킨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지금은 일확천금만을 꿈꾸는 사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사서 팔기를 두세 번만 잘하면 몇 억은 그냥 번다고 하는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재테크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세상입니다. 이제는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 월급은 세 발의 피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땅 투기만이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여기는 병든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는 월급을 받아서 성실하게 살림하는 주부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땅 투기에서 돈 번 아줌마,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떠받들어주는 그런 아주 못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은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벌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돈을 모아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저축하심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강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10%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1%로 내라고 하셨으면 별 부담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 20%쯤 내라고 하셨으면, 30%, 50%쯤 내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는 너무 작고 20%만 해도 너무 많고 10%는 적당하다. 왜냐하면 막상 내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서 손이 발발발발 떨릴 만큼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여러분, 없어도 10%는 없어도 죽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액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 분이 무슨 우리가 쓰는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은 전혀 돈이 필요치 않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1조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직장이 있다는 것, 내게 사업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일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건강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것, 또 실력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10%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내 인생의 넘버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돈의 10의 1을 제일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을 제일 먼저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말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그렇게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적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10의 1을 구별하라고 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의 수입에서 제일 먼저 떼어야 합니다. 살림을 해놓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급하다고 11조를 일단 유용하고 나중에 드리려는 태도는 11조의 정신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11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넘버원이십니다. 최우선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제일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나의 믿음에 대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가 먼저 이것을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주기 시합 한번 해보자. 주기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너가 나에게 주면 나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강요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제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하필 이 어려운 때에 왜 이런 말씀 제가 준비해서 해야 됩니까?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에게 전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정말 중심에 모시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 믿음의 분량이 이제 튼튼해진 그분들이 결단하실 때 이 11조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들 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히 이 11조 때문에 실족해서 천국을 포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아직 내가 그 분량이 안 되면 하나님 제가 분량이 될 때까지 주님 제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설교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11조는 죽으라는 말 같고 굶으라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를 11조라는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간증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제 아내와 결혼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등록금은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생활비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목사로서 1,100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으로 계산하면 110만 원 정도 받았었습니다. 그때 사골세가 당시 67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에서 67만 원 빼면 43만 원 남습니다. 그 중에서 11조 11만 원을 제일 먼저 떼면 32만 원, 거기다 이렇게 이런저런 또 헌금하다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30만 원 이하로 생활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비단 지고 살 수 있도록, 영양실조 안 걸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교회도 못 갈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그래서 지금도 상처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병원, 남편이라는 사람이 병원도 안 데려다 주면서 교회 가서 죽어라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지금도 두고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의사 선생님을 통해 갖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교회에 가시면서 이제 약을 중간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그 약 받아다가 제 아내 먹이고, 약 먹었으니까 교회 가라 그러고 이제 비틀비틀거리면서 정말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또 더 급하면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 번 또 그런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꼭 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새해가 돼서 이런 결심도 했습니다. 24시간의 그 11조는 2.4시간인데 2.4시간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좀 더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보내야지. 제가 뭐 할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시간을 구별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날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현재 소유한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족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만족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로 부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 그런 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마음의 부자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물의 부자로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마음의 부자는 당장 이 순간에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때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남동이라 그러더니 무슨 한남동이 이런 한남동입니까? 밖에 나가서 한남동 산다라면 그 잘 사는 동네요 그럽니다. 근데 무슨 한남동이 뭐 산동네 한남동입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가려면 한남초등학교 가려면 매일 개똥 밟으면서 개똥 피해가면서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얼마나 좋냐. 다른 애들은 여러분 운동하려고 돈 내면서 운동하는데 니네는 학교 갔다 오면서 운동해서 체력 단련하고 얼마나 좋냐. 여러분, 한남동에서 학교 다니면요, 여러분 아주 다리 튼튼해집니다. 아주 튼튼해져서 앞으로 정말 육상선수가 될지 뭐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사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임금님도 껌껌한 초롱불 밑에서 컴컴한 데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불만 탁 켜면 환한 전등불에서 이렇게 정말 대낮 같은 방에서 사시는 우리들은 임금님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임금님이 그래요. 여봐라, 주악을 올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고 주악을 올리는데 겨우 몇 사람 나왔고 띠리리리 하면서 이렇게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만 딱 틀면 원더걸스인가요? 다리가 이렇게 쫙 빠진 아이들이 나와갖고 막 흔들어대면서 얼마나 재롱을 떱니까? 또 장동건 같은 멋진 남자가 사랑해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광대 노릇을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기를 잘해줍니까? 그 굉장한 임금님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추운 때 여러분 임금님요, 여봐라 어디 가겠다 그러면 가마 준비합니다. 가마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거기 여러분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가마 속에 히터가 있었겠습니까? 임금님도 발발 떨면서 그러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택시 하면 히터 잘 나오는 차, 아주 그냥 싹 굴러가는 그런 차 탁 타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금님이요, 충신들을 쫙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1월달 이 추운데 여봐라,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 여러분, 어떤 충신이 나갔고 딸기 여기 있습니다 할 충신이 우리 5,000원만 있으면요, 가게 가서 딸기 사다가 한 봉지 사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너무 좋은 집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돈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두 뜬구름이고 아침 안개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세계 300대 부자들이 지난 1년 동안 1조 달러를 날렸답니다. 인도의 통신 금융 재벌인 아닐 암바디라는 갑부는 1년 동안 325억 달러의 손실을 봤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지는 바람에 폭락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42조
500억 원을 날렸습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계산해 보니까 42,250채입니다. 여러분, 집 42,250채, 10억짜리 집 42,250채 날렸으면 여러분 같으면 한 채만 날려도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42,250채를 날린 그런 부자도 있답니다. 여러분,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시는 것 좋습니다. 나 너무 좋은 집, 좋은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보석 다 헛된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좋아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 6장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헛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어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가시면 그것으로 그 물질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진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할까? 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자녀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옷을 한 벌을, 예쁜 옷을 선물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는 막 팔짝팔짝 뜁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쩔 줄 모르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흐뭇해서 내가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에게 만약에 옷을 사줬는데 이놈이 그냥 가격표 보고 인상을 찡그리는 것입니다. 나이키 아니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창피해서 그 애들 말로 쪽팔려서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말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그러고는 그냥 껍데기를 홀라당 벗겨갖고 그냥 쫓아내버리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거기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미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사람들 풍족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받아서 그래도 요만큼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도 없어서 너무 어려웠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보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잘 관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로서 또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도 여러분 지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5가지 습관을 모두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습관으로 만들어 볼 때 여러분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죄짓지 않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건강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때가 되면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드림 감사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 10% 정도는 저축하십시오. 어렵지만 저축하십시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저축하는 자에게 물질을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쓰시되 기쁨으로 사용하십시오. 요것뿐이 안 된다라고 불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돈을 요것뿐이 벌어오지 않았다고, 쥐꼬리만큼 벌어왔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지 마십시오. 그는 복받지 못할 짓입니다. 그는 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애써서 벌어왔으면, 아내가 애써서 돈을 벌어왔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래도 직장을 주셔서 이렇게 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도와주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 조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1%라도 0.5%라도 0.1%라도 여러분 나눔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